할렐루야. 바이블 산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오늘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흔들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함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그 이름의 뜻도 아담이라는 뜻이 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완벽한 결과물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그 시작점, 출발점임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창조의 궁극적인 결과물은 생명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셨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죠?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근거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근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계명성, 즉 루시퍼, 사탄이 타락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려다가 하나님께 쫓겨난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도 함께 설명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이 루시퍼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땅에 찍었다고 합니다. 즉 땅으로 내어 쫓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으로 지은 죄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 마음에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땅에 찍어버렸습니다. 즉 땅으로 내어 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속에 이 루시퍼의 죄성이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루시퍼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려 했던 것은요, 창조 이전, 즉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이전의 그 역사였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루시퍼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땅에 찍어버린 이후에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래서 이 사탄이
수월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수월은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땅에서 만드신 이유가 이 사탄이 땅에 찍힌 그 죄성을 가진 땅으로,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은, 거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탄이 갖고 있는 이 죄성을 내가 극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 만드신 그 에덴에 둘 수 있기 위해서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또 다른 설명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고, 자, 우리가 이 흙은 사탄이 찍힌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흙은 또한 지옥을, 수호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그럼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이 뭐겠어요? 이 말씀 가운데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과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생명체를 다스릴 수 있나요? 다스릴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공중의 새를 다스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잡아서 먹기도 하고 우리가 애완용으로 키우기도 하지만 우리가 온 짐승들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영적인 것을 살펴본다면 우리 인간의 육의 죄성, 이 생각의 죄성, 혼의 죄성, 그리고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이 영혼의 죄성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에덴 동산에 두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기에 두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두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그 두신 목적을 더 설명하고 있어요. 좀 구체적이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완벽한 곳일까요? 우리가 가면,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 염려가 없대요. 걱정이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에덴 동산은요, 완벽했나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 곳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경작할까요? 여러분, 논에다 벼를 심고 밭에 곡식을 심는 그런 것을 의미할까요? 물론 그런 것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죄성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성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생명이 된 존재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 계속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요, 내 속에 있는 흙의 근성을
깨고 부수기 위함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함 때문에 나도 죄를 가진 그런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도 이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불순종하고를 아담과 하와가 선택해야 되는 존재였어요. 이 말은요, 완벽하지 않은, 즉 죄가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아담과 하와도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했어요. 이것은 타락 이전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이전부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켜야 됐어요. 경작해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시는데, 내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근원이 된 땅을 간다는 게 뭐겠어요? 농사에서 먹고 살라는 의미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성 가운데서 만들어진 나의 죄를 다스려서, 그래서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또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되도록 사람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이요 그냥 생명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생명이 된 자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생명이 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생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생기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죄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해요. 창세기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반드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제가 말씀드렸죠?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다고, 에덴 동산이 완벽한 곳이 아니었다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16절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임의로 먹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번역한 책들이 많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그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고 ESV 버전에 보면 You may surely eat of every tree of the garden. 동산의 모든 나무를 반드시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먹으라. 우리가 임의로 먹는 거하고 반드시 먹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데요. 이 원어에도 아칼 그래서 반드시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성경이 잘못 번역되었는지 잘 알지 못하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번역이 가능한데 그것은 반드시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산나무의 각종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임의로 취사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단이 존재합니까? 이단들은요, 그들이 원하는 그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먹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기 좋은 것만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싫은 말씀이라도, 내가 정말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정말 사람을 만드신 이 창조의 이유를 살펴보면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내가 천국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나를 두신 것은요, 그 에덴 동산에 살도록 두신 거예요. 거기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나의 근원된 죄성을 날마다 말씀으로 경작해야 합니다. 경작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내 심령밭을 파는 거예요. 즉 회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근본적인 목적은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거였어요. 내가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임의로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먹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